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오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8월 그 첫째 주일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예배하러 나가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기쁜 마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으니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의 가장 귀한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 동안도 각자의 삶 가운데 살다가 부르심을 받고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정상적인 생활과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지며 예배의 현재의 생활의 피곤함과 신앙의 나태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새벽, 금요일, 그리고 주일에 성전에서 뜨겁게 예배 드리던 모습, 여러 가지 봉사와 훈련의 기회로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 노력했던 모습, 혼모임과 다양한 교제의 모임을 통해 사랑을 실천했던 모습, 지금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각자의 초소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어감으로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과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 성실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진행되고 있는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 아침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큐티와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전이 열리며 그 속에 찬양의 소리가 퍼져나가고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가는 위정자들과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자들, 그리고 감염자들의 치료에 혼신을 다하는 이 의료진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매주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더 큰 영적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직접 말씀을 들을 수는 없으나 함께하는 것보다 더욱 뜨겁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목회자들의 입술을 통해 유아부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섬김의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과 영상, 어른들의 식사 봉사,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손길들 위에 지침 없는 열심과 은혜의 체험이 넘쳐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한철 장로님, 이진구 장로님, 심경선 권사님, 제이슨 정턴 전도사님, 그리고 김정숙 권사님, 또한 주위에 계신 환우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을 체험하시며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가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영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영적 귀가 열려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기간이라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 다 가정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매일 집에서 꼭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을 꼭 구입하셔서 한 달씩 구입하셔서 꼭 하시고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는 화수목금 영상으로 말씀 묵상한 것을 방송하니까 그 시간에 하셔도 좋고요. 또 낮에 어느 시간에든지 우리 온누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새벽 기도 영상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묵상에 큰 도움과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동안 이렇게 참 팬데믹 기간 중에 홈모임을 가정에서 모이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줌으로 모인 홈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방학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을별 목자들과의 영상 미팅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오늘도 한 마을과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토요일과 주일에 3시에서 4시 1시간 동안 우리 목자들과 마을장들과 그리고 홈사역부의 부원들 또 저와 함께 이렇게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정성호 목사님께서 또 선교사님께서 금요일 저녁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정성호 선교사님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함과 사역 장소를 잘못 말씀드려서 정정해 드립니다. 필리핀 가장 남쪽에 있는 민다나오 섬에서 22년째 충실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 교회 교육 목사이신 정성만 목사님의 부친이시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신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설교하시니까 그동안에 금요일 날 혹시 바빠서 못 오신 분들도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다 온라인 접속하셔서 금요일에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를 섬기시는 분들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저희와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웨스트밸리 교회가 8월 중순쯤에 교회를 다시 리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리오픈되기 전에 교육부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들을 소독하고 청소해 달라는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8월 9일 주일까지 이 3가지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란 첫째, 물품 소독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물건들을 살균 소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캐비넷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다 꺼내셔서 세네타이징 와이프나 소독용 알코올 제품으로 물품들을 닦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품 정리입니다. 저희가 쓰고 있지 않는 물건들이 있다면 다 정리해 주시고 특별히 캐비넷 위에 있는 비치된 물건들을 다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캐비넷 위에 물품들을 올려놓으면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물품 축소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들을 캐비넷에서 빼주시거나 아니면 창고에 보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부를 위해 몸과 기도로 섬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8월이 되어서 이제 8월 한 달 동안의 주제와 암송 구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8월의 주제는 시련과 극복입니다. 시련과 극복. 시련이 오고 시련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되겠죠. 영어로 trial and overcoming 이렇게 정했고요. 암송 구절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2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네, 시험을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 달 동안 묵상하시고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을 화면과 함께 또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같이 봉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서자나리라. 오늘 저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unusual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총이나 칼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혹은 커다란 재난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자가 대피라는 특별한 명령을 받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웃과의 만남을 가지지 못한 고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벌써 이러한 기한이 시작된 지가 4달째가 3월부터 4, 5, 6, 7, 4달이 지나고 이제 5달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참 전쟁이 아닌데도 전쟁과 비슷한 전시 상황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 가운데 시련과 고난의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보내어진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한동안 설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박해와 어려움의 시기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교회의 분열과 어려움을 막으면서 견고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야고보는 마치 신약의 잠언처럼 많은 경고와 지혜로운 말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서신서를 통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교훈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한 번 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렇게 문안의 말씀으로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1절에서 우리는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 첫 번으로 이 편지를 받았던 최초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12지파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흩어져 있다, 이것은 원어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오늘 일반 명사가 돼서 외국에 나가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되었죠. 그래서 이 서신서의 첫 번째
수신자들은 그 당시 유대 나라를 떠나서 지중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흩어져 산 이민가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냈던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은 매우 스트레스풀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겪고 계시죠? 우리가 한국에서 다 정말 한국말에 다 박사들이고 능통했는데 이렇게 미국에 오니까 영어가 이제 공용어니까 우리 한국말은 정말 아무리 잘해도 영어를 못하게 되니까 마치 초등학생처럼 우리가 말을 떼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모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이민의 삶은 어려운 것이죠. 바로 야고보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그 친근감을 주고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이 예수님에게는 육신적 동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은 맏아들이었고요. 그러나 그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두 부부 사이에서 또 사람들이 태어났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인데 저랑 같이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셉 얘기가 안 나오는 걸 보면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나오고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4명의 남자 형제와 그리고 누이들, 그러니까 여동생들이 더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야고보가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형제 중에 맞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이 살아있을 때 친형제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들은 예수님이 대중에게 설교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자, 예수님이 한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목수일을 배우다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장남이 돼서 가장이 돼서 가족을 이끌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공생애를 하니까 어머님이나 동생들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집안이 있을 때마다 기둥같이 의지하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양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일찍 죽어서 이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남으로 가정을 책임졌던 것을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가족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것이죠.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한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열심히 일하시던 사람이 갑자기 집을 떠나서 막 선지자 노릇을 하고 다니니까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저거 예수가 제정신이 아닌데? 그러고 친척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공적 사역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적어도 3번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변화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거기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자기한테 보였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특별히 지칭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고 정말 미쳤다고 생각하고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는 확 바뀐 것입니다. 이때를 계기로 야고보는 예수님을 이제는 형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또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기둥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아주 훌륭한 초대교회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도 기록한 것이고요.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자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그의 신성과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아주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인류의 4대 성인에 대해서 배우죠.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예수는 인류의 4대 성인이다. 이게 하나의 세상의 학문적인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예배 중에 혹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시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인 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했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는 그의 종이라고, 그의 노예라고, 사실 이 본드 서번트라고 번역하는 헬라어의 이 원어는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2절, 3절, 4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아주 이상한 명령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인사를 간단하게 끝나고 나서요, 제일 먼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자, 이 만나거든이라는 말은 사실 가정법으로 썼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야고보가 살던 1세기에 박해가 있던 시절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로 생각하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은 사람을 다 처단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일반적인 반응은 염려와 걱정과 원망과 근심 등이죠. 시험을 당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로 반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반대로 명령할 때가 많은데 오늘 바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지 우리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3절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이는 이유죠. because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아하, 이래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이 시련을 만나서 이 시련을 트라이얼이라고 하고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야고보가 앞에서는 템테이션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서는 트라이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템테이션이 계속 반복되면 트라이얼이 되는 거죠. 시련이 되는 것이죠. 이 시련을 우리가 만날 때 기쁘게 여기면 그것을 우리가
인내로 견디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를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언제 생깁니까? 시련을 참고 견딜 때 인내라는 근육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두 손을 들고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인내는 생기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슨 가치가 있는 일을 할 때, 사역을 하든지 할 때 우리가 곧 피곤해지고 곧 실증을 느끼고 시작할 때는 막 익사이팅하고 흥분하다가 정말 이렇게 똑같은 것이 반복되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치게 되고요 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치고 포기는 하는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그것을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그러한 하나의 그 덕성, 품성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면에서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옮겨 다니고 여기저기 정말 간보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라고도 말합니다. 즉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이 시련이 우리가 인내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내가 더 견고한 사람이 되고 내 인격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시련은 기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도 인내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조건 속에 살아도 인내가 있으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면서 아마 여러분도 이제 좀 지치고 좀 답답하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정말 빨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없나,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참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이제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연단이구나.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넘기고 인내로서 극복하셔야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너무나 좋은 말씀이 나오고 있죠. 야고보 사도는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에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기다리는 것 지혜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은행이나 혹은 관공서에 가서 혹은 티켓팅할 때 줄을 서느냐, 아니면 창구에 구름대처럼 다 이렇게 둘러싸고 모여드느냐, 그 차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요, 우리 한국이 완전히 후진국이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막 미치고 들어가서 먼저 표 사고, 줄을 언제 섰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점점 잘 살게 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민도가 높아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88년도에 네덜란드에 처음 유학 갔을 때 거기 가서 충격받은 것이, 우체국에 가서 저금도 하고 돈도 적고 편지를 붙이는데 앞 사람이 딱 창구에 서 있는 동안 1.5m 떨어져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그 사람이 다 끝날 때까지 아무리 줄이 길어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답답하지도 않나 생각했는데 그게 선진국이었던 것이죠. 이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예요. 왜? 저 사람이 할 때 내가 존중해 주면 내가 할 때는 내가 당당하게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도 생각하고, 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이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인내할 줄 아는 지혜 어디서 올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긴 하지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주시지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하십니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고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도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애티튜드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6절,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의심하면서 주실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그러면 또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거를 많이 묵상하고 읽고 통독도 하시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콩나물이 자라듯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 야고보는 그 사람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닷물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스테이블하지 않게 불안하게 촐랑거린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기대하지도 말라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까? 주시겠지? 정말 주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겠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들어주시겠지? 정말일까?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더블 마인디드라고 했는데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다이푸시코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다이라는 것은 둘이라는 뜻이고요. 푸시코스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 혼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분열된 사람. 이런 생각이 통일되지 않고 분열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지혜가 생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9절,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야고보 사도는 낮아짐과 높아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함과 부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지혜가 언제 나타나냐 하면요, 우리가 낮아질 때도 나타나고 높아질 때도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낮아질 때의 자세, 그 사람이 높아졌을 때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낮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고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자괴감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자책감을 가져요. 이게 실패하고 낮아지면요,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고 꾸짖고 그렇게 됩니다. 때로는 낮은 사람들이 그 낮은 상태보다 자기를 더 스스로 비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아주 그게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그게 자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낮은데,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잠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자, 교만과 겸손이 한 구절에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멸망의 선봉, 그러니까 선봉은 앞에 가는 것이죠. 앞에 가는 것 뒤에는 멸망이니까 멸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존귀가 가는데 그 앞잡이, 그 앞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이 가면 존귀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죠.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겸손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사람은 오히려 겸손해질 수 있고, 그 겸손 때문에 그는 다시 존귀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이 구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일이 잘 될 때, 막 진급하고 막 프로모션하고 그럴 때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때가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 때고, 뭔가를 성취했을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 혈기가 방장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성공은 짧고 실패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지혜를 구하는 사람, 인내를 배우는 사람은 이런 함정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낮아졌을 때, 실패했을 때, 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거나 바라보지 않을 때, 그때 낙심하고 그때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되찾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실패한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사고나 작은 아픔이나 병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훨씬 깊게 하고 인생을 훨씬 정말 깊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존경을 받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부할 때, 물질이 많아질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성공했을 때, 그때 또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과 덧없음을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공과 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은 김씨 집안 위에 구름이 있다가 10분 후에는 이씨 집안으로 옮기는 것처럼 재물은 어느 한 집에 머물지 않고 왔다가 갔다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과 부와 성공이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젊고 건강할지라도 곧 늙어지고 곧 연약해지고 허리를 구부리고 가는 사람처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젊은이들은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 외모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곧 주름이 잡히고 쭈글쭈글해지고 볼품이 없는 시절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후반부에 4장에 가서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에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말하는 구절이 바로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극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면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합니다. 그가 낮아졌을 때는 다시 높아질 것을 생각하며 지나치게 상심하지 않고, 그가 높아졌을 때는 또 자기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낮은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자기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도 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 높은 사람이라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언젠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옛날의 모습과 100% 똑같이 돌아갈 수는 없다는 말을 하고 있죠. 뉴 노멀, 즉 옛날의 노멀은 없어지고 새로운 노멀이 생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주 당연하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만나면 허거를 하고 악수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악수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손도 붙잡고 막 찬송 크게 부르고 그랬는데 이제 아직은 우리가 처소에, 예배 처소에 모이지 못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며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드라이브하고 출퇴근하면서 고생했지만 이제는 가정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는데도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와 지혜와 균형, 감각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얻는 길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불안은 사라지고 안심되는 마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문제, 직장 문제, 학업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뭐든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비드19의 재난의 때를 보내면서 여러분과 제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위기의 시간을 잘 극복하고 인내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송을 돌릴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을 믿으면서 이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하고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오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인내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급함이나 이중적인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며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잘 될 때 너무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는 기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끈을 놓지 않고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더 좁아지는 축복의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보온 찬송으로 마지막 찬송으로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라는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해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의 시험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믿음으로 이 시련을 견뎌내는 인내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쁨과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낮을 때에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을 때는 낮음을 자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이런 놀라운 균형 감각과 지혜를 주시고 어려울 때나 성공할 때나 균형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로 잘 견디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이 시기가 다 지나간 후에는 미국의 모든 교회가, 한국의 모든 교회가, 아니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득가득 차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미국, 한국, 북한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국내외, 또 해외에서, 또 미국 안에서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19 기간 중에 지역 가운데 인내를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으리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님께 드리신 헌금을 위해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물질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소득의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과 기타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어려운 시련의 시기를 맞이하면서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를 배우며 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그리고 복음을 들고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치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 위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오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모은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림자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모은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찬양